여러분,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면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묵을 빵이 없고, 그리고 구할 여관빵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해산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스토리를 시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이 있는데 이 4권 중에서 마태와 누가 2권의 책만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합쳐봐야 딱 4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부분의 이 분량을 할당하면서 빼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선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출산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잉태는 나사렛에 있는 여인의 몸에 잉태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성지다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죠. 권력과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의 중심부는 나사렛이 아닙니다. 로마입니다. 학문의 중심지 나사렛이 아닙니다. 학문의 중심지 그러면 아래쪽 이 애굽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한다면, 로마에 비한다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비한다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비한다면 사실 나사렛은 자취도 없는 곳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갈릴리 지역의 마을 이름을 기록할 때 나사렛이란 마을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나사렛을 비하한 거죠. 아주 나사렛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이 마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변방이고 적은 곳이고 하찮은 곳입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 당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될 당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최소 가장 적게는 1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었다. 가장 크게 봐줘야 400명 정도 사는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나사렛에서 온 우주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심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래도 말이 말같이 되려면 제주도 같은 데 가서 길림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도회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큰 데로 나가라. 큰 인물은 큰 데서 난다. 대처로 나가라. 대처. 큰 곳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땅에 빛을 비추실 때, 이 땅에 대길 큰 길을 열어 놓으실 때, 여러분, 기라성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사렛과 같은 아주 벽촌에 갇혀 있다시피 한, 숨겨져 있다시피 한 마을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제부터인가 이런 구호를 자주 외듯이 서로 복창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보니까 첫째로 사람이 사는데 주인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삼지 말고 너는 조수석으로 앉아라. 주인을 따로 모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인생에 이 혁명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사주팔자를 고치고, 우리 아멘 합시다. 마스크는 썼어도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인생의 사주팔자를 고치고 굴레를 벗어나고, 그건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근데 주인을 바꿔놓고는 주인을 또 푸대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늘 있자.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란 뭐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여러분 요즘은요 막 다녀도 이 자동차가 막 갈 길을 다 인도하면서 우리를 태워가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다 지리를 모르면요 물어 갔잖아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소를 딱 찍어놓으면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잘못 가면요 다시 안내를 해주고 수정해서 안내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상담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사렛에 이렇게 여인의 몸에 잉태되신, 성탄의 사건을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사렛만큼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주민이 100명이거나 기껏해야 4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나이가 몇쯤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마리아 그러면 제게 이미지는 뭐냐면은 적어도 한 30대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제 이미지였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의외로 나이가 어렸더라고요. 15살 정도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 사람의 그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마리아는요 나사렛 시골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난 15살 정도 되는 소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미 결혼할 상대를 정해놨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약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결혼 생활 들어가는 거, 결혼, 그 다음에 약속하는 거, 약혼, 요 사이쯤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약혼했다가 파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이혼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약혼하면 이미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혼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했지만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미 결혼하기로,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총각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근데 그 요셉도 나사렛 사람이에요. 한 동네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풍습을 보니까, 살펴보니까, 찾아보니까 약혼을 하고는 약 1년 정도 있다가 같이 산답니다. 결혼 생활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죠. 특별히 이 여인이 결혼할 상대자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내는 그 기간은 설렘이 가득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이제 부모를 떠나고 한 남정네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기간을 지내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마리아, 평범한 여인에게,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엄청 많대요. 흔하대요. 영수야, 철수야, 그러면은 그게 우리 이름 그냥 흔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아주 굉장히 놀랍니다.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예수라고 하는 내가 낳게 될 아이는 생명은 첫째로 큰 자가 되고 great man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나라를 일으킬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고민이 많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골 동네, 시골 벽촌의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인데 남자가 될 것이고 이름은 예수라 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스페셜한 사람, 인물이 될 것이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특별한 인물이, 어떤 게 특별한 인물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최고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아주 이 수위를 낮추고 이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요,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요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평이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메시지였던 거죠. 어떻게 내가 지금 남정네를 약속만 했지 한 번도 같이 지내본 적도 없는 그런 내가 임신이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또 그 아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참 놀랍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순수했습니다. 아주 순전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다 받아들이면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계집 종입니다. 저는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내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곧. 전혀 다른 일 하지 않고, 옛날에는 설교자들이 동정녀 탄생, 이렇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서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납득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없이 생명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줄기세포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벌써 짐승을 복제를 하고 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거는 이제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그냥 익숙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큼 지금 이 인류의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영혼을 갖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나를 바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저는 종처럼 쓰임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를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결혼을 하는 거는요, 단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동네에 탁 숨길 수가 없는 동네니까 그게 드러난다 그러면요, 부모님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가문에 이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정작 지금 결혼할 상대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알듯이 요셉도 자신을 알잖아요. 한 번도 가질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다는 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걸,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그 결혼하기로 한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마리아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그러면요, 막 혼란스럽고 막 그냥 이렇게 엉클어진 인생이 길이 열리고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받은 은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이전에 평탄하게 아주 소녀의 꿈을 꾸며 한 남정네의 아내가 될 꿈을 꾸던 이 소박한 것, 요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이미 다 끝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끊어야 될 게 많고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험과 위험에 가득 찬 길로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예수님만도 알고 미국도 알고 영국도 알고 유럽도 알지, 이 땅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진짜 큰 나라야. 그게 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달리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감각, 나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는 사실과, 부활하신 역사와 승천하신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총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이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이 재력을 가진 양반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나랑 좀 의논 좀 합시다. 내가 말해요, 참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이뤄놨는데 내가 이거를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 아들하고 내 딸 하면은, 그러면 나 죽으면 내 재산이 다 당신께 됩니다. 내 아들이 될라오? 내 딸이 될라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무시는 분은 계속 주무셔요. 지금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오늘 보자고 그러더니 여러분과 저에게 그 돈이 엄청난 양반이 와가지고, 너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 내 아들과 딸로 입적을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고민을 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러고 누리는 거죠 뭐. 그러고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거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너라 오너라 부르시면서, 야, 난 너희들을 딸 삼고 싶고 아들 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게 가당치한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나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데 저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다니 그저 황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혈통이 아닌데도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아들과 딸로 태어난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이것 없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그냥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듯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놀랐는데 적당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까 기절하지 않을 만큼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천사가 탁 나타나는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틀림없이 여기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손님을 접대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는 우리에게 올 때 엉뚱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르게 이끌어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든 죽었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수많은 천사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에 제2, 제3의 마리아처럼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감당도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시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진짜 마리아의 성탄절이 여러분과 저 각 개인의 성탄절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